아멘. 예, 기도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을 읽으려고 하는데도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주일 아침에 제가 이제 그 CTS 기독교 방송을 이제 시청을 해요. 아침 그게 아마 7시 반인가요? LA에 그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귀를 기울이며 들었는데 그분이 그래요. 제가 코로나 양성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이제 영상 녹화를 해서 이제 보내고 계시고 성도들은 예배당에 다 모이긴 했는데 목사님 영상으로 이렇게 이제 보내시고 나중에 축도는 아마 부목사님이 하시든가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목사님이 코로나 확진이 됐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대형 교회 목사님이신데 그러면서 그 코로나 확진 받고 집에서 자가격리하면서 또 받는 은혜, 영적인 교훈에 대해서도 이렇게 간증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렇게 볼 때 뭐 이상이 있는 모습은 그런 건 없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중에 지금 양성 확진 받으신 분들이 여러 분 계셔요. 근데 뭐 그거 부끄러워할 거 수치스러운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뭐 감기도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또 이제 코로나도 걸리지만 그 이전에 저희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백신도 맞고 뭐 중증으로만 가지 않으면은 또 면역이 있어서 또 잘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화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마시고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 내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뭘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으면은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설교 노트 서론에 나오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의 생각이 들었어요. 코로나가 문제라고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맞아요.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히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그것이 문제다. 그런 마음의 확신이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문제를 다스리시고 문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요. 이런 코로나의 어려운 기간 동안에 믿음이 흔들리고 방황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알되 지식적으로 알고 배움으로 아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라고 아시는 분들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오히려 이 기회가 나에게는 신앙의 성숙을 이루는 기회가 된다라고 도전하는 성도들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나? 그냥 지식적으로 배운 것으로 알고 있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분이셨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알고 있었는지.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코로나 때문에 예배당에 가지도 못하지만 사람 만나지 않으니까 더 집에서 성경 보게 되고 기도하게 되더라고. 그리고 예배를 더 사모하게 되는 마음이 있더라고.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그게 코로나가 주시는 영적인 교훈 아닙니까? 어떤 분은 또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아무래도 시간 여유가 있어서 목사님 설교를 뭐 유명한 목사님들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참 많이 듣고 은혜를 받으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 설교 많이 은혜 받으셔도 항상 집밥이 좋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외식 좋아하지 마시고요. 집밥을 먹어야 건강해져요. 할렐루야. 물론 뭐 유명한 교회 목사님들이 설교 잘하시겠지만 외식보다는 역시 그래도 집밥이다 생각하고 벨리 주하나 성도들은 이 벨리 주하나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1차로 들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그 다음에 뭐 서울이든 어디든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도님은 그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 제가 요즘 영상 많이 듣고 있어요. 아유 그래요? 제 설교 듣고 있는 줄 알고 제가 착각해가지고 그러시냐 그랬더니 서울에 어느 교회 목사님 설교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러시네. 그러면 그 다음에 제가 좀 기분이
그래도 그거라도 들으니까 감사하죠. 뭐 제가 시기 질투하는 건 아니고요. 많이 들으면 좋지만 항상 집밥이 좋다, 이거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무엘상 1장을 통해서 그동안 한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을 내가 삶 속에서 체험해 봐야 돼요. 한나가 만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2장을 시작하면서 한나가 지난 1장을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환난과 고난과 문제 가운데서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니까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이 기도는 찬양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 기도는 찬양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기도다. 아주 쉽게 말하면 기도면서 찬양인 거예요. 이 한나의 기도는 기도면서 찬양이다. 한나의 가정 문제 많았다고 그랬죠. 한나 개인적 고통 많았다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한나는 찬양할 수밖에 없었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결론적인 고백, 정말 풍성한 고백.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러한 고백과 찬양 기도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려움 때문에 신앙이 무너진 게 아니에요. 어려움 때문에 방황한 게 아니고요. 오히려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갔어요. 이게 우리의 자세인 거죠. 코로나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방황하는 게 아니라 이 코로나의 기간 동안에 그동안은 내가 알 수 없었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1장과 비교할 수 없는 2장의 한나는 성숙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한나의 기도 속에서 저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이미 많이 알고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오늘 4가지로 말씀을 제가 짧게 드리려고 해요. 어떤 분들은 1, 2, 3, 4가 나오면 벌써 이렇게 많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전할게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밑줄이 거 있죠. 궁극적인 기쁨과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기쁨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에요. 2장 1절, 4절로 5절, 9절로 10절까지 내용인데요. 여러분 한나의 삶은 처음에 어떤 삶이었습니까? 슬픔이 가득한 삶이었잖아요. 패배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이 태어났고요. 사무엘을 허락하신 하나님에 대한 기쁨, 그리고 분인나에 대한 승리. 우리가 생각할 때 째째하기면 분인나에 대한 승리를 노래해.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당시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좀 가면을 쓸 수도 있어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분인나에 대해서 승리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속 시원해요. 내가 너무 슬펐는데 하나님 저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궁극적으로 기쁨과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이죠. 슬프고 패배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사랑하는 자녀의 기쁨과 승리를 주셨어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셨어요. 슬픔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셔서 1절 한나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한나가 무슨 뿔이 났겠어요? 이 뿔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힘, 품위, 권위 이런 걸 상징합니다. 옛날에는 품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대 당시에 자식이 없으니까 수치스러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내 뿔이, 내 뿔, 힘, 이제는 품위가 있고 이제는 정말 내가 권위를 얻은 거예요. 사무엘을 낳게 되어서. 그리고 지난주 말씀드렸죠. 그 뒤로도 무려 5명의 자녀를 두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사무엘로 인해서 이제는 품위와 영광을 얻게 되었고 원수들을 향해서 크게 입이 열렸어요. 분인나를 포함해서 당시에 아이도 못 난다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원수들을 향하여 내 입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날 축복하셨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님의 구원은 영적인 구원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분야에서 샬롬의 구원이에요. 그 구원으로
찬양하고 기뻐하는 한나의 모습을 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기쁨과 승리가 왔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도 그런 고백을 해요. 시편에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도다. 시편의 고백입니다. 신앙의 선배들의 기도와 찬양이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를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따라해 봅시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다면 그런 거예요.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 크리스천의 믿음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면 네,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정말 최종적으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승리를 주시는 분이군요. 그러면서 4절과 5절, 9절과 10절 내용 읽어보면 교만한 자가 꺾이고 넘어진 자가 힘을 얻고 한나의 처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4절과 5절에 보니까 5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오죠. 임신하지 못하던 자가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분인 나와 대조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기도해도 돼요. 하나님, 제가 저 집사가 너무 미운데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는 그럴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솔직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없다면 누구한테 솔직하겠습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분 한나가 몇 명을 낳았어요? 사무엘하고 그 다음에 5명, 총 6명을 낳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니까 7을 낳았다고 돼 있어요. 아니, 성경이 틀린 걸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7이라는 숫자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완전하고 풍족하다. 비록 내가 6을 낳았지만 하나님 7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자녀가 하나라도 그것으로 풍족하고 완전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7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러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꼭 7명 낳아야 7 주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7이라는 완전수거든요. 안 주셔도 내가 하나님으로 만족하다면, 하나님 저에게 아무 자식도 안 주셨지만 하나님 7명 주셨습니다. 만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게 이게 성도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한나의 마지막 찬양 9절로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자들을 지키시고 악한 자들은 흑암 속에 잠잠하게 하시고, 계속 이제 분인 나와 자기를 조롱했던 원수들을 대조하면서 말씀하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고, 어떤 왕일까요? 우리가 보통 다윗 왕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왕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미래에 대한 예언까지도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찬양과 기도 속에 담아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은 항상 예언이고 약속이고 신약은 성취였던 거지요. 자, 여러분, 한나의 기도와 찬양 속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궁극적으로 기쁨과 승리를 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 놓으셔요. 기쁨과 승리를 주시는 분.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분입니다. 소망. 자, 여러분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거룩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할렐루야. 주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주라고 표현했어요. 로드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인데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우리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못하듯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를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서 그냥 로드, 주여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밖에는 다른 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새해가 됐잖아요. 2022년 새해가 됐는데 여러분의 새해 소망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새 소망이 무엇에게 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한나는 내 자신의 삶이 이렇게 높아지게 된 것은 눈물 어린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때문이라고 고백해요. 남편도 아니고요. 사실 사무엘도 아니에요.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사무엘을. 주신 선물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선물을 주신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떤 누구도 아닙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져 주실 분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혹시 가스펠 중에 주밖에 다른 이가 없네 뭐 이런 찬양이 있는지 한번 제가 인터넷으로 찾아봤어요. 그때 정말 딱 한 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침에 카톡에다가 올려드리긴 했는데, 주밖에 다른 이가 없네. 별로 알려진 찬양이 아니에요. 그 찬양을 클릭한 숫자가 별로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숫자를 좀 올려드렸는데, 유수영이라고 하는 싱어가 부른 찬양인데 가사가 이런 내용이에요. 지친 내용 일으키고 새로운 꿈과 용기를 주시는 분, 험한 인생 사는 동안 언제나 나를 잊지 않으시는 분, 슬픔과 탄식 변하여 영광의 그날 내게 약속하신 분, 주밖에 다른 이가 없음을 나 이제 알아요. 이런 찬양이더라고요. 근데 그 찬양을 제가 찾아서 이렇게 먼저 들어보니까 무슨 그렇게 찬양이, 예를 들면 이 찬양이든 노래든요, 이 클라이맥스가 있어야 돼요. 탁 치고 나가는 게 있어요. 우리 은혜라는 찬양 마지막에 부를 때 그 은혜 하면서 막 이렇게 치고 나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많이 받는 거거든요. 예전에 이선희가 부른 노래 중에 제이라는 노래가 있었거든요. 제이 할 때 그냥 하이로 한번 딱 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유수영 씨의 노래는 좀 잔잔하더라고요. 저는 물론 잔잔한 거 좋아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그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소망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자도 믿고 자녀도 믿고 교회 목사님이나 성도들도 믿어요. 신뢰하고 살아야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유일한 소망, 영원한 소망, 오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했어요. 반석. 2절 하반절에 하나님 같은 반석, 반석은 거대한 바위예요. 성경에서 반석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왜? 반석 뒤에 숨어요. 반석이 피난처고 바람막이고 숨을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의 그 핍박을 받아 도망할 때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입니다. 시편 18편 2절 많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한 것은 반석 뒤에 숨는 거예요. 반석이 막아주는 거예요. 견고하고 안정성 있는 피난처. 여러분, 하나님 외에 누가 나의 영원하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유일한 소망이지요. 한국의 드라마를 제가 어떻게 잠깐 보게 됐는데요. 거기서 남자가 여자에게 이제 이렇게 프로포즈 비슷하게 이렇게 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내가 바람막이가 되어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야, 저게 반석이구나. 저 친구가 여자에게 반석이 되어주겠다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었으면 내가 너의 반석이 되어줄게 그럴 텐데 그거는 모르고 바람막이가 되어줄게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미 다 설교를 준비했으니까 저는 드라마를 봐도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이거 좀 쉽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합니다. 바람막이가 되어주는 거예요. 바람막이, 반석, 바람막이. 그 말에 여자가 감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와, 눈물이 나는 거죠. 내 인생에 바람막이가 되어준다는데 눈물이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간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바람막이가 되어주시고 반석이 되어주신다. 유일한 소망이, 저는 뭐 남편도 없고 아내도 없는, 자녀도 없는데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유일한 소망이 되어주신다고 한나가 고백했고 나도 그렇게 고백하고 그런 삶을 살아보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적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여러분 그냥 맞춰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2장 6절로 8절,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내리기도 하고 올리기도,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낮추기도 높이기도. 자, 하나님은 우리의 뭘까요? 다 아시는데 마스크를 쓰셔가지고 잘 대답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정답은 생사화복. 2세들이 그래요. 생사화복이 뭡니까? 어렵죠. 여러분 생사화복 아시죠? 여러분들은요. 생사화복이라는 것은 살고 죽고 화를 당하고 복을 받는 걸 말해요. 영어로는 life, death, blessing and disasters.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God's reign in control
of life, death, blessing, disasters. 하나님께서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6절로 8절에 보니까 스올은 지하 세계를 말합니다. 죽음, 빈부귀천, 생사 화복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죽으면 주님과 함께 하니까 살든지 죽든지 나는 무섭지가 않다. 여러분 코로나 우리 예방 접종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나는 겁나지 않는다. 죽으면 주님 앞에 가는 것이고 살면 충성하는 것이지. 이런 마음의 자세가 바로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 앞에 나를 맡기는 삶이에요. 예수님 중심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신다고 믿습니까? 한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한나를 올려주셨어요. 오히려 올라갔던 사람을 내리게 하셨고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예전에 우리 대표기도 하실 때 장로님들이 그런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런 기도 많이 했거든요. 그거 정말 고백이 되는 거죠. 자, 네 번째로,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전지하신 분이십니다. 자, 2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거룩.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신 이이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뜻이 뭘까요?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주일날 예배당에 와서도 발을 들고 찬찬히 조심조심 걷는 게 거룩일까요? 무엇이 거룩입니까? 거룩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인 피조물과 구별된 분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구별된 분, 그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구별됐을까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은 주권자시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그런 흠이 없으신 분이시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 그래서 우리와 비교해서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신 분, 그게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 반려견이 있으신 분들 있죠? 우리가 개하고 같이 놀지만 개하고 우리하고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하고 개하고는 친하게 지내도. 자, 하나님은 우리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친밀하게 지내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분이에요. 다르다고 할 때 거룩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우리는 다스림을 받는 자고 하나님은 주권자십니다. 우리는 죄인이었고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십니다. 우리는 흠이 많지만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는 분이시고,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전적으로 다른 하나님을 고백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2절에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 전지라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 한문이긴 합니다. 모든 전자에 알지자를 쓰는 거죠. 모든 걸 아시는 분. 그래서 3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알아도요, 어떤 분야에 내가 박사학위를 갖고 있다고 해도 그 분야의 모든 내용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해오고요, 신학 공부도 많이 했어요. 학위도 있고 때로는 가르쳐 보기도 했지만, 제가 신학대학원에 도서관을 갔다가 나올 때 되면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내가 알고 있는 건 정말 바다의 모래 하나 같구나. 그 도서관에 수많은 신학과 관련된 그 도서들,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했던 그 많은 내용들을 한번 보면은요, 제가 압도당해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너무너무 작구나. 그런데 아는 척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도서관에 다녀오면 겸손해지고요, 무한한 자료 앞에서는 내가 아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코로나에 대해서 안다고 하지만 우리 MD 닥터들이 얼마나 아시는 것 같아요? 코로나에 대해서 모릅니다. 많이 몰라요. 안다고 해도 모르는 게 더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지식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아니,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니까 든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신다고 하니까.
우리 미국에 살면서 나보다 영어 잘하는 사람하고 같이 다니면 든든해요, 안 든든해요? 저는 든든하더라고요. 저보다 영어 잘하는 분하고 같이 있으면 왜 든든해요? 왜 누가 말 시켜도 내가 안 하고 그분이 하면 되니까 든든하고, 혹시 제가 잘 못 알아들어도 그분이 알아들으니까 마음이 든든해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맞아요. 다 공감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성도님들이 제가 영어 잘하는 줄 알고 목사님 통역 좀 해주세요. 물론 하죠. 하기는 그분이 볼 땐 제가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저보다 잘하는 분이 볼 때는 제가 못하는 거고. 그러시면 정말 잘하는 분하고 이렇게 다니면은 마음이 편해요. 왜? 그분이 알아서 다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해주니까. 그런데 지식의 하나님과 내가 인생을 같이 산다고 하는데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어요. 얼마나 위안이 되고 평안하겠어요.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저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이렇게 신묘막측하게 지으시고 나를 아시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모든 걸 아시잖아요. 나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나의 미래도 아시는 전지하신 지식의 하나님, 그분 앞에서 내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니까 너무 마음이 든든해요. 여러분도 이런 든든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전지성은 두 가지 양면성이 있어요. 하나는 행동을 달아보신다고 했잖아요. 왜 달아보시는 걸까요? 행동을 달아보아서 죄인에게는 심판, 의인에게는 구원과 상급을 주시기 위해 달아보시는 거예요. 괜히 달아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양면성이 있어요. 악인에게는, 죄인에게는 그걸 달아보시고, 그래서 심판하시고 의인에게는 구원과 상급의 근거가 된다. 자, 여러분 다 적으셨죠?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나의 기도와 찬양을 보면 오직 한나의 그 마음과 관심은 하나님께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께 마음과 관심이 있는지. 사무엘을 낳는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더 알게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만일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런데 어려움 속에서 사무엘을 낳는 과정 속에서 이런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고백했어요. 그 체험은 어느 상황 속에서도 힘과 능력이 돼요. 그러니까 체험을 못하니까 어려운 상황이 올 때 낙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요. 거기서 안다는 건 지식적인 암만이 아니라 체험적인 알을 의미하는 experience, 체험적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요한복음 17장 3절. 내가 체험해서 증명이 돼야,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그런 간증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이 와도 지난번에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이 정도쯤이야. 코로나가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흔들리는 것은 내가 그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들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체험을 해야 돼요. 여러분, 수영을 배우려면 먼저 이론적인 걸 배워야 되지만 이론적인 거 아무리 배운다고 해도 수영을 잘 할 수가 없습니다. 수영을 잘 하려면 그 무서운 물속으로 들어가야지만 수영을 잘 할 수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 보니까 뭐가 부족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다시 이론적으로 무장을 하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가 와가지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됐는데 여기서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그동안의 신앙이 단순히 지식적인 신앙에 머물렀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내가 이 어려움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피하지 말고 도전해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그동안에 정말 이게 부족했구나. 그것을 갖추면서 다시 도전해보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달아 알 때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우리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만드는 축복의 수단이다. 여러분, 혹시 코로나 때문에 지금 가정에서 격리되어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면 그런 가운데서도 오늘 예배할 때 나중에 여러분 간증하지 않겠어요? 오늘 찬양팀 멤버들이 찬양대 같이 해주셨는데 나중에 시간 지난 다음에 누구한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코로나 때는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내가 찬양대까지 했다니까 그래.
그거 간증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러분 그런 모습 보면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도 내가 죄송합니다. 그래도 내가 자리 지키고 헌신했어. 그런 마음.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는 것이죠. 안전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고 물속으로 들어가야 수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배워도요. 나가봐야 돼요. 나가서 싸워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가 부족한지 알고 그런 데서 경험이 되어져야 그 다음 그런 상황이 다시 오면 우리 나중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안 오길 원하지만 이번에 코로나가 종식이 되고 몇 년 뒤에 다시 코로나가 왔다. 그때는 좀 더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그때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구나. 그걸 알게 되면 그때는 또 우리 자세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체험했던 이런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도 지식적으로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깨달아 알아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요. 그렇게 알려면 내가 도전해야 돼요. 물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어려운 삶의 현장으로 과감하게 나아가야 돼요. 나를 던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오늘 한나가 고백했던 그러한 1절 기쁨과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